미주, 괌까지 넣어서 미주 전 지역에 교회가 다 모여서 성가대 찬양대회에도 우리가 한 3등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어. 1등은 조금 심한 것 같고 3등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어. 야, 준비한 연습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한 거 저희들이 잘 녹화로 준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띄우도록 할게요. 유튜브에도 같이 우리 에릭 집사님 수고하셔서 유튜브에도 띄우고, 또 성가대 가운을 보내주신 교회도 제가 보낼 거고, 그 교회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도착했습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오늘 첫 찬양 드린 거 제가 보낼 거고, 또 저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다 그냥 보내고 싶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이거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알지만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70이 중반이 되셨어요. 그것도 평생 처음 찬양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화음이 되어서, 이거는 지휘자가 잘 지휘한 것도, 또 반주자가 잘 반주해 준 것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십시오. 한 부부가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그의 아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한 사람,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엠마오라고 하는 더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작은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부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32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장 3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자, 32절 제가 잘못 읽어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 엠마오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함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지요.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나는 영어로 업, 또 스타시스는 존재, 사람, 인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에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산다. 그 뜻이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사람을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잔다는 얘기입니다. 왜? 언젠가는 깨야 되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그때 다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히 썩어서 없어진다, 죽었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부는 것이 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는 그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고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51절 마지막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세 단어가 묶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변화는 아나, 게소, 메사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묶여진 거예요. 아나는 고치고, 게소는 바꾸고, 메사는 채우고. 이게 변화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바꿔 입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나게소 메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고치고 바꾸고 채우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고 이게 변화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다 썩잖아요. 아니, 죽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요 자꾸 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피부 어때요? 팽팽한 피부가 피부과 가서 이거 잡아 당기지 않고는요 계속 처지잖아요. 피부가 그렇게 몸으로 말을 해요. 이빨이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썩어가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온몸 어디를 보더라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이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도 부활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제자 도마에게 가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벽을 뚫고 들어오는데 벽은 멀쩡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입니다. 이런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도 그대로 주와 함께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입고 하는 말씀이 맞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만이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벽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임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변화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부활이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꾸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부활의 가장 큰 소망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오늘 예수 믿고 사는 나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왜 필요한지, 내가 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14장 9절에 한번 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요?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원하는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부활의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큐리오스가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매일 순간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날이에요.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 날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나의 주인이 되신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하신 이 날은 온 세상의 큐리오스, 왕이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날이요, 또 나의 주가 되신 날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날이에요. 이게 부활의 날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죽음, 어둠, 사망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잘 살다가도 너 1시간 뒤에 죽어 그래봐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 깨뜨리고 이 흑암의 어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딸이다, 아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걸 믿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인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다면 너희도 이제는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 부활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15장 55절입니다. 15장 55절, 15장 55절 말씀 읽기 전에 28절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28절, 15장 28절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all in all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all in all입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으로 그 안에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게 all in all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다 바꾸고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게 만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또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고치고 바꾸고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다가 지치도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린 올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부활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만유의 주이신 또 만유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는 주님의 삶을 보았고 그러면 우리도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올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았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5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망, 죽음입니다. 이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고 나서 앞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건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사망과 죽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죄를 조롱하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스리며 무시하며 조롱하며 우습게 여기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몸만 조금만 뭐 죽겠네 어쩌네 뭐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돌았어야지 죄에 묻혀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을 깨달은 바울이 사망과 죽음과 죄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머지않아 부활하는데 죽음이 잠자는 것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죽음의 모습이 다양할 뿐이지 죽음의 순간이 고통스러울 뿐이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부활의 삶을 믿고 살라는 얘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던 권사님도 이런 절망적인 고통이 왔을 때에는 온전히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동안에 믿었던 교회의 경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들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산이 중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려면 내 가슴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걸 생각하지 않고 매일 세 끼 먹으면서 일하며 돈 벌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삶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잊지 마세요.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활의 삶은 승리한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스데반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때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못 본 뭔가를 봤다는 거죠. 눈맞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 던지는 사람을 봤다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봤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뭘 봤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55절. 스데반이 뭘 봤어요. 돌에 맞아 죽으며 그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이 돌 맞는 게 아픈 게 보여지지 않고 돌 던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딴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도 스데반을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스데반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죽음과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얼굴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고통이 왔을 때 마지막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면 그 값비싼 재산과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얼굴이 환한 빛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살 때 선포해야 됩니다. 죽음도 사망도 우습게 여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질병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서 모든 병은 이미 치료를 받았느니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우습게 여겨야 됩니다. 또 코로나 두려움, 또 다른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쳐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선포하고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근심과 걱정되는 어떤 세상의 문제가 내게 왔을 때에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아, 걱정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펄쩍펄쩍 뛰지 말고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면 돈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은 올리는 만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다른 것으로 새롭게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올인원,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들입니다. 그걸 선포해야 돼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은 이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감사함, 승리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본문 5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신 후에 성천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변화를 받아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저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의 목적은 이겁니다. 세상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라고, 생명길로 돌아오라고, 이걸 선포하는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이게 수고입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인을 다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권력이면 최고고 돈이면 최고고 그럽니다. 그러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온갖 문제가,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거 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엔이 개입해서 저걸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유엔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핏개뜨고 살려달라는데도 어느 하나도 그 나라에 개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옛날에 아프간 가고 뭐 이라크 가고 그때는 그 전쟁에 뭐 오라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미국과 중국과 이 권력과 힘을 가진 나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면 또 다른 것이 터지게 되거든요. 특히 중국은 너무 걱정하는 게 많잖아요. 중국은 홍콩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모든 게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힘없고 약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올인을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서 바꾸고 새롭게 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수고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시킨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나게소 메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너희가 고치고 또한 새롭게 채워서 모든 것을 바꾸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가면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이 어때요?
좀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 가면 우습게 여기고,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 보면 우습게 여기고, 세상은 비교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고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이거는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초대교회 교인들도 순교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걸 통하여 로마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됐습니다.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에 맞으면서 핍박당하면서도 93세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남자가 나가서 술 먹다가 돈 떨어지면 자기 아내를 돈 받고 팔았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영국의 신사의 나라로 복음이 들어가서 바뀌어졌잖아요. 그 한 분의 헌신을 통하여. 그뿐입니까? 링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지요. 대통령으로. 그런데 노예가 해방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가난했던 조선에 언더우드 선교사들,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그 대한민국 땅에 들어가서 수고한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없는 게 없어요. 괌에 살다가 한 1년 뒤에 한국 가면 매일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저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몫이다. 너희들이 괌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수고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 수고를 열심을 다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너희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통하여 바꾸고 고치고 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이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 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